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신명기와 구약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깨달을 수 있는 마음, 또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눠드린 종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성경 몇 권이냐 하면 66권이죠. 그러나 그 66권은 하나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39권, 또 신약 27권, 이제 두 개로 나누면 그렇게 되고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 먼저 구약이 어떻게 통으로 하나가 연결되어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약 성경은 이제 레위기를, 율법이죠, 율법. 레위기를 기준으로 딱 성경이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창세기는 이스라엘과 율법, 레위기, 언약을 맺은 분이 어떤 분이냐에 대한 말씀. 이렇게 계약을 맺으려면 갑과 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십계명과 레위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기로 언약을 맺었는데,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게 이제 창세기이죠. 이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그냥 반만 설명하는 거고요. 실제로 창세기는 언약의 두 당사자가 다 나옵니다. 그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민족이냐, 그게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삭 야곱의 때에 애굽으로 이주해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고, 이제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나온 것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올라가면은 이제 원래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인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은혜로 부르셨다. 이제 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레위기 언약을 맺은 양 당사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4대 사건으로 설명하죠. 창조, 타락, 홍수, 심판, 민족의 분산.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사람이 타락했을 때에 홍수로 심판하신 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민족을 분산시킨 분이시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라는 게 일단 딱 알게 되고요. 두 번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언약의 또 다른 한 당사자인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민족인가? 이제 4대 족장을 통해서 설명하죠. 아브라함은 원래 불신자입니다. 불신자인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훈련을 많이 받아서 나중에 모리아산에서 자식을 바치라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할 때까지 훈련이 완전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많이 훈련시켰다. 그래서 거기서 딱 드러나는 게,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원하는 분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이 참 그렇잖아요. 착각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이게 신앙생활도 착각을 하거나 오해를 하는 게
참 그게 위험하거든요. 이 착각하거나 오해하는 데서 뭐라고 할까요? 큰 어떤 이단들도 나오고 그렇게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한 번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한테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게 율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때가 언제냐는 거죠. 구원을 받은 때가 언제냐. 그거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할례를 받았을 때 구원을 받은 거냐? 그렇지 않다.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아서 할례 받고 그렇게 구원받은 게 아니고, 아브라함을 데리고 하늘의 별을 보라, 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할 때에 아멘 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는 이제 하나님은 누군지, 이스라엘 민족은 누군지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그 레위기 언약을 맺는 과정을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러니까 이제 막 탈출하는 거거든요. 탈출 막 해가지고 막 시내산 막 데리고 와서 막 거기서 밑에서 막 그 뭡니까 그것도 타락했던 이야기, 모세 산에 올라가서 막 40일 금식하고 돌판판에 내려갔다 밑에 막 금송아지 숭배하고 있고 막, 그래서 또 많이 죽고 모세가 40일 금식을 2번이나 하고, 그래서 모세 진짜 대단하다. 40일 금식이 2번이나 했어 모세가.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돌판을 받아와서 이 언약을 맺고, 그리고 거기서 성막을 만들고 1년이나 유했던, 그래서 이제 언약을 맺는 과정들. 그래서 출애굽기 보면은 막 하나님의 언약을 맺기 위해서 강림할 때에 시내산에 구름이 빽빽하고 막 천둥과 번개가 바라고 막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민수기는 이제 신에서 언약을 받은 백성들이 이제 430년간 애국에서 살았으니까 뭐 혈통만 아브라함 혈통이지 실제로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문화, 종교 모든 게 애국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광야 40년 훈련을 통해서 말씀대로 살아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언약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자대 배치되기 전에 훈련소에서 훈련을 하는 것. 무슨 훈련을 합니까? 말씀대로 살아보는 훈련.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광야 같은 인생이라 이제 하는 게 민수기를 빗대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는 레위기 율법을 재해석한, 이제 재해석이라기보다는 재해석이 아니고, 이제 신명기가 엘레 하데바림이라고 되어 있어요. 엘레 하데바림 하면 이것은 말씀이다, 그런 뜻이에요. 엘레 하데바림, 이것은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제 신명기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말입니다. 이제 신자가 귀신 신자가 아니고 이제 그 되풀이할 신자, 신신당부할 때 그 신자고, 명은 이제 명자고, 그 다음에 기가 기록할 기자.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되풀이해서 기록했다. 이제 이거는 신신당부한다. 이제 언약의 땅에 들어가면은 말씀대로 살아라. 실제로 안에 내용을 보면은 세 가지의 설교로 구성이 되어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서가 12권이 있습니다. 역사서는 이제 언약의 땅에 들어가잖아요. 언약의 땅에 딱 들어갑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역사가, 이제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제 여호수아, 언약의 땅에 들어가서 언약의 땅 정복하고 땅 분배하고 정착하고,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기, 그 사사기 시대 중간에 끝자락에 있었던 룻기, 그 다음에 사사기
이 마지막 종교 암흑기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사무엘 상하. 이 사무엘 상하는 이제 사무엘 상은 사사기 종교 암흑기를 끝낸 사무엘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이제 다윗 왕조가 세워지는 과정.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 다음에 이제 나아가는 그런 내용들을 닮은 이제 열왕기 상하. 또 역대 상하가 있어요. 역대 상하하고 열왕기 상하하고 겹치는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많은데, 역대 상하는 한참 뒤에 수백 년 뒤에 나라가 망하고 포로되어 갔다가 돌아와서 그냥 잘 살아보세요 하면서 이제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역대상하는요, 에스라가 기록을 했어요. 한참 후대에 기록을 했기 때문에 어떤 교육적인 목적을 가지고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강조해야 될 부분을 강조하고요, 말해야 되지 않는 부분들 있잖아요. 은혜 안 되는 거, 덕이 안 되는 부분들은 다 빼버립니다. 좋은 내용입니다. 기록이 돼요. 그 다음에 북쪽 왕들 이야기는 슬쩍하고 지나가 버리고요. 전부 다 남쪽 왕들 이야기. 그 남쪽 왕들 중에서도 솔로몬과 다윗 중심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런 다음에 열왕기 상하는 가감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왕조실록처럼, 왕조실록 보면은 그 왕의 잘한 부분뿐만 아니라 못한 부분도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왕이 고치지 못하도록 사설을 왕은 읽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사서에 보면 이제 사초라고 하죠. 사관들이 기록해가 바로 그게 사서가 된 게 아니고 다 모아가지고 나중에 다시 정리하는 거예요. 옆에서 사관들이 기록한 걸 사초라 하는데, 그 사초에 보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왕이 오늘 나에게 지시하시기를, 상이, 그 상이, 자기 팔에 보면 사왕을 상이라고 하잖아요. 상이 이 말은 지우라고 하신다. 그것도 기록을, 그 정도로 이제 역사의식이, 기록의식이 투철을 했던 분이고요. 이제 사초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상이 소피를 보시고 몸을 부르르 떨어뜨리는 이것도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까지 기록하나. 그러니까 역사는 진실이어야겠다. 그런 걸 기록을 다 해놓으셨는데, 그리고 이제 열왕기 상하는 좋은 것뿐만 아니라 나쁜 것도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다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래가지고 뭡니까? 왕들이 이렇게 타락한 내용들, 그런 것도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을 해놨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로대 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잖아요. 돌아와서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제 선지서이기도 하지만 이게 사실은 역사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 역사서 12권은 이제 레위기를 가지고 그 관점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부터 사사기, 룻기, 삼상하, 왕상하, 대상하 볼 때에 성경대로 살고 있나 못 살고 있나, 성경대로 살았나 안 살았나, 딱 그 관점으로만 봅니다. 다른 관점으로 보는 거 아니죠. 그 이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삼상, 삼하, 그 다음에 왕상, 왕하, 그 다음에 대상, 대하,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스므엘. 이제 이게 관점이 초지일관입니다. 성경대로 살았나, 성경대로 살지 않았나. 그러니까 계속 잔소리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뭐라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죠. 근데 제 고민이 그거예요. 고민이 뭔가면은 제가 이제
성도님들에게 설교를 할 때 이제 설교라는 게 뭡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고 성경을 풀어서 설명하는 게 그게 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설교를 할 때 성경 본문을 충실히 주해를 해요. 이 해석을 한단 말이죠. 주해를 하고 이거를 이제 설교로 해서 오늘 내용은 이렇고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그래서 좋은 설교가 어떤 설교냐? 좋은 설교가 어떤 설교냐? 우리 김성경 권사님, 좋은 설교가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쉽게 깨달을 수 있게 풀어서 설명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게 좋은 거 다 가져갔는데 자 우리 이정선 권사님 설교는 뭐다? 말씀을 전한다다. 예. 우리 정금선 권사님 설교는 뭐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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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동이 느껴질 때 좋은 설교다. 그렇죠. 예. 좋은 설교. 자, 우리 조은영 권사 설교는 뭐다? 잘 깨닫게. 여러분 김현수 집사님. 하나님 뜻과 나의 뜻을 이제 맞춰가는 것.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을 맞춰가는 설교다. 예. 설교라는 게 이제 사실은 인류 최초의 설교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를 보면 설교가 뭔지 정확하게 나오는데요. 신명기는 일단 성경을 설명을 합니다. 그 본문을 택해서 이런 내용이다라고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살아가고 심령에 호소를 하는 겁니다. 간절하게 심령의 감동을 일으킬 수 있도록 그렇게 살기 원하는 동기부여가 되도록 그래서 이제 그게 삶에서 나타나도록 하는 게 이제 그게 설교인데 근데 이제 제가 설교자로서의 고민이 이겁니다. 설교의 기본은 밑바탕은 주해입니다. 이 본문이 말하는 게 그게 맞냐?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그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걸 설명해 주는 게 설교의 제일 기본이거든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예전에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거니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울 때에 그 다윗의 집에 가보니까 이새의 집에 가보니까 막 다윗이 마지막 막내인데 위에 막 형들이 쭉 있는데 막 형들 보니까 막 잘생기고 막 외모가 딱 보니까 와 키 180 이상 막 외모 준수하고 딱 그 순간 와뭐 여호와의 택하신 자답네 뭐 이렇게 기름 불라는 게 그래서 아니다. 둘째 잘생긴다 아니다. 셋째 아니다. 넷째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세인데 아들 다입니까? 다 안 돼요. 들판에 양치는 막내가 있습니다. 걔는 근데 알지 싶은데 있으면서 그래도 데리고 와보라고 데리고 왔는데 얼품이 없는 거예요. 이 양을 치고 벌품이 없는. 그래, 얘는 알지 싶은데 근데 딱 보는 순간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내가 선택한 이니 이의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라. 아무도 이해가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코 흘리고 있는 애가 이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 10대 막 어린 10대 초등학교 막 고학년쯤 될 때 아니겠습니까? 초등학교 막 4, 5, 6학년 되죠. 양치기로 막 나갔는데 물매 돌리고 막 이렇게 해서 맹수들로부터 양을 지켜내는 모습을 하나님이 계속 보신 거예요. 그리고 내 양 이스라엘을 맡기면 지금처럼 목숨 걸고 내 양 이스라엘을 지키겠네 라고 판단하시고 기름을 보호하고 세우신 거거든요. 이제 나 여호와는 사람을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는데 그 해석을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사람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봐주시는 분이시지만 사람은 우리 외모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모를 단정하게 해야 됩니다. 추리하게 되지 말고 제발 머리도 좀 감고 이렇게 뭐 좀 바르고 옷도 좀 깔끔하게 그래 제발 하면서 그 성경을 인용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시는 걸 듣고 아 저분은 진짜 옥사하면 안 된다. 저는 양들을 다 죽일 사람이다. 그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뭡니까? 하나님 중심을 보니까 중심을 신앙으로 다듬어라. 중심이 헌신된 다윗이 왕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그 해석을 이상하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도 알아주고 우리 속 사정도 다 알아주시지만 사람은 안 그렇다. 사람은 외모를 보니까 옷도 잘 입고 다니게 되고 사람들 앞에 반듯하게 다니게 되고 그래서 이런 사람이 큰일 날 사람이네. 근데 제가 CTS나 CBS나 설교를 들어보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진짜로 많아요. 많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분들이 설교를 더 맛깔나게 합니다. 더 맛깔나게 하고 잘해요. 심파극처럼 잘해요. 이제 설교를 불같이 잘했던 분들이 있죠. 뭐 제일 불같은 설교를 하셨던 분이 예레미야, 또 에스겔, 또 엘리야 선지자도 설교를 잘하셨고, 근데 그 선지자들이 설교를 했을 때에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는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예레미야가 설교할 때 백성들의 반응이 뭡니까? 당신은 왜 맨날 불행한 설교만 하고 왜 맨날 안 좋은 이야기만 하고 당장 설교를 집어치워라. 한 번만 더 이런 설교 가만 안 놔둔다. 라는 게 이제 백성들의 반응이었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빡쳐가지고 집으로 들어와서 옷 뒤집어 쓰고 이렇게 말하죠.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하지 아니하리라. 그래 했는데 이제 귀에서 막 이명현상 둥둥둥둥둥둥둥둥 막 소리 들리는 거예요. 둥둥둥둥둥 막 뭐죠? 또 막 병거 달리는 소리 툭툭툭툭 병거 달리는 소리 들리고 막 채찍을 철썩 들리고 이명이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귀에 이명이 들립니다. 이게 뭡니까 하니까 6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이렇게 처참하게 멸망하는 소리다. 6년 남았다. 하니까 또 이제 아이고 주여 또 안 선포할 수 없고 또 나가서 선포하고 선포하면은 백성들이 듣기 싫다고 막 때려. 집단 민치. 아유 그럼 또 들어와서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하지 말아야지 하면 또 막 둥둥둥둥 또 나가고 그런 게 이제 제가 설교의 딜레마가 그겁니다. 성경을 있는 대로 진짜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가 맞나? 저는 그걸 계속 따지거든요. 왜냐하면 설교라는 게 이제 사람이 할 수 있는 제일 고상한 행위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태초에 하늘에 있었잖아요. 그게 인간의 의도로 가진 거였고 그것이 활자화되어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을 풀어서 전달하는 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제일 고상한 행위인데,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니까 그동안 반응들이 꽤 있더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하노. 그래서 저도 막 고민해요. 하나님 나도 막 그냥 좀 소위 말하면 후가시 좀 잡고 그냥 뭐 대충 뭐 좋게 좋다고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실제로.
근데 아닌 건 아닌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성경의 요지는 분명해요. 성경은 시종일관 여호와의 율법대로 살았냐 못 살았냐 그 관점으로 보고 그 관점으로 살라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또 살지 못하는 것을 책망하고 또 권면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이렇게 절기가 오면 좀 소통이 더 있다 해야 되나? 그러니까 계속 본문으로 하다가 절기가 오면 소통이 터요. 그래서 뭐 이제 그 절기는 좀 소프트하게 이제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설교를 들을 때요, 설교는 이제 하는 사람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고 있는 그대로 뭡니까?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말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서 전달해야 되고요. 듣는 사람은 이것이 막 조미료 막 부러져서 쏟아 많이 친 건지 아니면 순수한 날 것에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그걸 잘 받아들여서 그걸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이런 말씀 그대로 했더니만 너무 딱딱해요. 딱딱해가지고 제가 아름다고 이제 생각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10가지를 전달하려고 했으면 한 80%를 날리고 한 20%만 전달하자. 다 전달하려니까 이거 너무 빡세다. 그러니까 그 20%에다가 오늘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바로 들어가면 전부 다 싫어하니까 도입도 좀 만들고 그 다음에 주의하고 또 충분히 이해하고 또 마음의 동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예화도 좀 하고 제가 요리를 하는 건데 80%를 날려버리고 20%를 요리를 하니까 이게 조금 괜찮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설교는 들려야 되거든요. 안 들리면 그 무슨 설교입니까? 뭐 여러분 그 중국어 드라마 막 보잖아요. 중국 드라마 막 보는데 자막 없이 드라마 보면 이해됩니까 여러분? 예? 자막 없이 막 드라마 보면 이해돼. 이영미 사모님 자막 없이 중국 드라마 보면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외국 사람하고 만나고 외국 사람하고 뭐라 하는데 이제 제 제자가 파키스탄에 이제 선교를 갔는데 근데 이 친구 외모가 딱 아랍 사람 같이 생겼어요. 빵빵하고 머리 곱슬머리고 쌍꺼풀 크고 아랍 사람인데 파키스탄에 갔는데 이 친구가 외모가 완전히 그 동네 사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파키스탄이 이 친구가 파키스탄 사람인 줄 알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얘는 한국말을 하고 이 사람은 파키스탄 말을 하는데 둘이 30분 동안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뭐라 하고 얘는 한국말하고 얘는 뭐라 하고 한국말하고 그래 이제 니 뭐 말했는데 물어보니까 그냥 내 하고 싶은 말 했어요. 저는 뭐라 물론 지도 지 하고 싶은 말 했겠죠. 그러니까 이 설교라는 게 들려야 되잖아요. 안 들리면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들려야 되는구나. 요즘 이제 그 부분을 좀 생각하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소프트하게 다듬는 그런 과정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설교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이제 잘 듣고 내게 적용을 해야 된다. 그게 설교다. 이제 신명기가 이제 인류 최초의 설교의 원형이라고 이제 그렇게 봐죠. 그다음에 이제 역사서 사이사이에 선지서가 끼어 있습니다. 역사서가 쭉 있고 그 사이사이에 선지서가 있는데 이걸 시간 대열로 쭉 만들어내는 게 이제 통념적인 성경역이라고 보는데 그 역사 사이사이에 이제 선지자들이 계속 활동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선지서를 볼 때에 선지서 하면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또 뭡니까 그 에스겔서, 다니엘서 우리가 이런 선지서를 볼 때에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가? 선지자들은 딱 하나의 관점만 이야기합니다. 율법에서 많이 벗어났으니 신의 산 언약대로 율법으로 돌아오시오. 돌아오지 않으면 그 계약서대로 합니다.
계약서가 레위기잖아요. 레위기 26장에 보면 상각을 볶아져주 나옵니다. 그 저주 그대로 갑니다. 감당 안 되는 저주 갑니다. 그러니 돌아오세요 라고 경고하는 게 선지서입니다. 선지자가 좋은 말 할 리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 능력의 선지자를 설명할 때에 엘리야 선지자를 설명합니다.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불러 응답하소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되심과 이 백성이 여호와의 백성인 것과 제가 여호와의 종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까 파이어에서 막 불이 내려서 제단에 막 도랑에 물과 막 나무와 돌과 이 번제단에 곡식까지 이 뭡니까 다 저물까지 다 도랑에 물까지 다 핥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얼마나 세게 막막같이 임한 거죠.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를 불의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강력한 선지자가 왜 필요하냐는 거죠. 그거는 제일 타락한 시대에 제일 악독한 왕 아합이 통치할 때, 그 아합이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 종교를 철폐하고 바알 종교로 민족이 탈바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강력한 종교 아국기죠. 그러니까 그냥 뭐라 할까요? 그냥 이렇게 좀 착한 선지자들 보내가지고는 일이 안 돼요. 그래서 엘리야, 엘리사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죽은 사람 살리고 불 내리고 막 3년 6개월 피하고 막 또 비를 주워서 하니까 막 3년 6개월 뒤에 막 짱대 같은 비가 내리게 만들고 막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이 활동했다는 건 그 당시가 매우 영적인 암흑기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강력한 선지자가 없는 것은 없다면 아마는 평화의 시기고, 우리 시대에 강력한 선지자가 있다면 이게 참 혼란한 시기구나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선지서가 있고 시가서는 많지는 않지만 그 역사 사이사이에 하나님 말씀대로 성실하게 산 사람들이 있어요. 뭐 다윗이라든지 모세라든지 또 에스라라든지 이런 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복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게 시가서다.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 관점으로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성경을 제대로 읽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신명기라는 게 이제 최초의 설교잖아요. 신명기라는 게 최초의 설교인데, 우리 지난주에 나눠준 유인물 3번 유인물 한번 보십시오. 3페이지. 3번 유인물. 자, 2번 신명기의 구조. 신명기는 이제 3등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설교 3편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 40년 광야 생활을 회고합니다. 모압 평지에서 40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출발해가지고 그 람세스에서 이집트에서 발행해가지고 수코스로 해가지고 이래가 마라에서 고생 좀 하고 또 이제 간에 이르러서 은혜 받고 1년 있다가 거기서 이제 출발해가지고 이제 그 바람 광야로 이제 올라갔다가 그 바람 광야 그 위에 있는 가데스 바네에서 뭐 정탐꾼 보냈다가 또 원망했다가 또 뒤로 후진해가지고 광야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고생을 했다. 40년 회고 하는 게 이제 4장 43절까지고, 그다음에 두 번째 설교 4장 44절부터 28장 68절 마지막 절까지가 이제
레위기를 가지고 레위기를 본문으로 언약의 땅에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설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장에 제가 이제 레위기와 신명기 연결되는 거는 이제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가 레위기 제사법인데 그냥 신명기 12장에 40년 동안 제사 드려봐서 잘 알지 그대로 하면 된다 이렇게 한 장에 끝내버리고, 근데 이제 좀 19장 사회생활에 관한 거죠. 이 사회생활이라는 게 뭐 가난한 자를 돕고 또 뭐 윤리 문제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길게 이제 언약의 땅에 들어가면 실제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사회생활에 관한 거는 본문은 짧지만 이제 설교 내용은 길게 그렇게 설명하고, 레위기 19장 18절이 이제 제일 중요하죠. 레위기 19장 18절 보면 내 형제를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이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설교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설교는 이제 출애굽할 당시에 미성년자들 1.5세대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 이 사람들을 신의 언약에 참여시키는 거예요. 왜냐면 아버지 세대가 뭐 할아버지 세대가 언약을 맺었지 나는 모른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아버지 세대에서 언약을 맺었지만 그건 아버지 세대 사람들과만 맺은 게 아니고 오고 오는 이스라엘 모든 세대와 맺은 언약이죠. 그래서 이제 1.5세대, 2세대들에게 이거는 아버지 세대들 언약이니까 너하고 관계없다 그래 말하면 안 된다. 이건 대대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다 하고 이제 1.5세대, 2세대들을 신의 언약에 참여시키는 그런 이제 설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 설교 가면 나중에 31장, 32장에 가면은 이제 신명과 이제 모세가 신령한 분이잖아요. 이런 분은 이스라엘의 언약의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타락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타락했을지라도 포로되어 잡혀갔을지라도 거기서 이제 이 민요를 부르다가 깨달아지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이제 그렇게 해서 신명가 가사가 다 나옵니다. 악보는 없고 가사가 그대로 나오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뭐 이민 가가지고 미국에 가서 이제 뭐 이민 가면은 다 막 이국자 되잖아요. 그리고 뭐 말이 필요 없잖아요. 뭐 노래 한 자를 하소. 마이크 들고 노래 일발장전 발사. 뭐 부릅니까? 저 푸른 초원을 그런 것도 모르겠죠. 근데 이제 나가면 전부 다 애국자들이니까 그런 걸 부르는 게 아니고 전부 막 아리랑 하면 막 눈물이 막 글썽 생각나요. 타향살이 여러 외국에서 정착한다고 이민 간 사람들은요 전부 다 가벼운 신경증을 앓고 있어요. 정착하면 말도 안 되고 근데 정착하느라고 얼마나 이민 1세대 고생합니까. 그 아픔과 서름과 그렇게 막 아리랑 하면은 다 눈물을 막 흘리지 않고 아리랑 무슨 뜻인데 몰라. 아리랑 무슨 뜻인지 압니까 여러분? 아리랑 무슨 뜻입니까? 예? 이게 한강이 아리수예요. 그래서 이 한강을 아리수라고 하는 글이 있고 당군 왕검, 역사적인 당군 왕검을 말하는 겁니다. 역사적인 당군 왕검의 부인이 알령 부인입니다. 그래서 알령 부인의 이름에서 아리랑이 나왔다고도 하는데 그 무엇도 명확한 것은 없고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 신명가를 부를 때 그런 식으로 불렀던 거예요. 뭐 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여호와를 버리면 애굽에 내린 모든 저주가 임하리라. 그거 대충 불렀지. 근데 가서 이제 그 아하와 강변에서 강제 노동을 당하면서 이제 그 뭡니까? 강제 노동을 당하면서 간수가 쉬는 시간 10분 휴식 그래가지고 이제
전부 다 앉아가 이래 있는데 그 바벨론 간수가 이 말합니다. 야, 니 한번 노래 한번 해봐라. 너 나라 노래 한번 해봐라. 하니까 수금을 갖고 이제 수금을 타면서 신명가를 부르는 거예요. 이 신명가를 부르다가 신명가 가사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호와를 버리면 여호와께서 너를 버리실 것이다. 먼 타국에 잡혀가서 회개하면 돌이키시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깨닫는 거죠. 아, 이게 이 말씀이구나 깨닫고 이 수금을 포도나무 가지에 걸어놓고 이렇게 이제 말하잖아요. 내 손이요 수금을 타는 법을 잊어버리겠다. 마음이 아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포로에서 깨닫는 거예요. 이 회개하자. 그래서 이제 회개운동이 일어나서 모세는 1000년을 내다보신 분이 700년을 내다보시고 그렇게 하신 아주 탁월하신 분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신명기까지 다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세오경은 이제 한마디로 자기 나름대로 모세오경이 뭐다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현수 집사님, 예. 내가 생각하는 모세오경은 이거에 뭐다? 제가 지금 김현수 집사님 먼저 시키는 이유는 다른 분들이 우리 김현수 집사님 말할 때 좀 생각하라고 젊은 사람들 먼저 시키는 겁니다. 김현수 집사님, 내가 생각할 때 모세오경은 뭐다? 예, 한번 말씀해 보세요. 간단하게 그냥 나침반. 예, 간단하게 지금 길게 하면 사람 다 싫어합니다. 자, 마이크 들고. 강사가 질문해야 된다고 질문하면 얼마나 엄청을 받고 모세오경을 안돼, 이런 스피드로 하면 안돼. 1.25배속으로 더 빨리. 모세오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이제 사는 방법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그것을 말씀해 주신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좋은 말씀. 자, 그거를 본인이 원하는 다음 사람인데 전달하세요. 그 사람이 말이에요. 아무나 있는 대로 주세요. 갖다 줘야지, 아니지. 그냥 편하게 자기 생각대로 하면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도리 하는 말씀을 잘 새겨두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있는 마음 온 힘을 다해가지고 잘 새겨두고 행하라 하는 걸 자꾸 반복하면서 말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원사님, 그 다음 사람은 질문은 일단은 성경에 대한 핵심을 이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거를 계속 이제 정확하게 지키는 거를 강조를 하면서 이렇게 못 지켰던 사람은 이렇게 못 지키는 사람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하도 잘 지킬 수 있도록 독려해주고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쭉 나열하는 거기 때문에 모세오경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꼭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꼭 해야 될 것들. 이걸 못 지키면 이렇게 되고 잘 지키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명확하게 알려줬기 때문에 네가 못 받는 사람이 되고 싶으면 이렇게 해라.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 안 하지만 더 많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또 내외기를 반복해서 보시는 게 그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서 복 받으라고 하신 말씀. 자, 예, 우리 김성영 목사님 계십니다.
저의 좀 소개는 창세기 주례기 민수기 신명기 이르는 모세오경이라고 하셨는데요. 예. 저는 이 말씀이 저희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그 부분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선택하셨나, 그러니까 그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거를 더 많이 깨우치게 해주시는 부분이 여기 다 들어있고, 이 말 하나님은 복과 저주를 다 주장하시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 복받는 백성이 되려면, 저주받지 않는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여기에 지금 다 심어져 있으니까 이거를 다시 되새기고 또 되새겨서 정말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의 그 사명을 감당해내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라는 내용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예, 이렇게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충분히 잘 이해를 다 하셨고요. 자, 이제 오늘 5주째 다 마친 거 맞죠? 예, 5주째 마쳤고요. 잘 또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6월부터는 이제 중직자 교육을 합니다. 이제 오늘 장로님들하고 회동을 했는데, 우리 무단 신학교, 이제, 총회 신학교죠. 총신학교 총장이신 책을 발간하셨어요. 제가 그거를 이제 쭉 사서 다 봤는데, 그분은 학자가 아니고 목사로서 이제 총장이 되신 분인데 보니까 딱딱하지 않고 이제 개교회에서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쉽게 해서 이제 참된 권사부터 권사가 이제 이게 권사의 기본이 뭔지 이런 쭉 한번 살펴보고, 성경에 권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권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권사들의 제도가 어디서 튀어나온 거냐? 성경에서 말하는 집사는 다 장례 집사입니다. 시무 집사. 여자도 시무 집사로 나오잖아요, 저보다. 근데 이제 우리가 남자만 이제 시무 집사로 세우고 여자는 항존직으로 권사로 이제 새로 만든 거고. 근데 그런 내용들이 있고 뭐 하는 사람인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구역장을 세운 이유는 구역장이 구역을 잘 돌보고 아프고 슬프고 힘든 사람을 돌보고 특별히 목사님에게 말해서 목사님을 하여금 또 가서 기도도 해주고 할 사람을 저에게 보고해주고 교역자들에게 보고해주는 게 구역장이잖아요. 근데 이제 구역장님이 가끔씩 저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 요새 누구 결석하는데 알고 있습니까? 이런 분이 있어요. 웃기지 진짜. 모를까봐 그렇게 물어봐요. 다 알아요.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판도 거의 다 했어요. 그런데 그게 왜 저렇게 말을 할까? 보니까 역할을 잘 모르시는 제가 누구에게 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께도 제가 늘 그런 말합니다. 장로의 10가지 책무가 우리 교단 헌법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거 보면은 아픈 자, 슬픈 자, 병든 자 심박하여 목사에게 보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장로님들은 저희한테 뭐 목사님 누구 어떻습니까? 그렇게 잘 안 묻죠. 보고를 하십니다. 목사님 누가 아픕니다 이렇게. 그 이제 이런 교육이 필요하겠다. 교육이 없으니까 이게 조금 안 되겠다. 이게 좀 체계를 세워야겠다. 그래서 체계를 잘 다듬어가는. 그래서 이제 중직자 교육을 한 4주씩 좋은 권사, 좋은 집사, 장로님들하고는 이제 쉐어링을 하려고 합니다. 책을 읽고 이제 좀 이렇게 그렇게 할 계획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서 좋은 권사 교육할 때 이제 권사님들은 다 참석을 하셔야 되고요. 이제 또 장사 권사님 되는 것도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집사 이제 그렇게 많이 동참해 주시고 호응해 주시고 부탁드립니다. 예, 대답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세오경 강의 5주 동안 잘 마치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이제 6월부터 좋은 권사, 참된 권사, 참된 집사, 또 참된 장로,
책으로 중직자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더 중직자 교육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체계가 좀 잘 세워질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스스로에서 박수! 수고하셨습니다.